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저도 이왕이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정말 마음껏 구제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손을 내밀면 그들에게 손잡아줄 수 있는 좀 그런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염려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지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정말 초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 가는 게 나을까요? 얼핏 들으면 유치하고 뭐 또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일까요? 천국은 돈 많은 사람은 갈 수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많이 얻도록 하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자, 그러므로 돈이 많고 적음이 천국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라는 것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부자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자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뜻하죠. 소유를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내 손에서 놓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힘써 일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왜 이것이 잘못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며 그것에 집요하게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 소유가 적거나 없다는 것만큼 이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약자가 되었음을 반증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은 자는 그 소유가 힘이고 그 소유가 소망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굳이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여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사는 삶에 대하여 문제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가 없는 자도 자신의 없음을 비참하게 바라보면서 결국 소유에 대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소유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가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힘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곧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부자란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부유함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을 두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의 삶의 가치에 더 마음을 놓고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내 부족이 충족된다라는 그와 같은 철학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힘이 있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세상에서 좀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의에 대한 자신의 부족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도 부자라는 것과 오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상인은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무역이 활발했던, 물질이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상인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돈에 매인 자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돈에 사로잡힌 상인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인 채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돈을 위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목적으로 살았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이방인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그들도 여전히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실로 부자라. 돈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이제 나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이죠. 또한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것도 자신이 수고하여 정당하게 번 재물이기에 이 모든 재물은 나의 소유다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무니즘을 기억하며 물질이 곧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만 손에 잡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에는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면서 광야 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이 초막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삶을 초막절을 지켰던 그 광야의 삶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얻어진 이 재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부유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서 비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로 다시금 인도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을 때에, 이 부유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때에 다시 그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깨닫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는 부자다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그들 가운데 알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부자라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돈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삶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길앗을 낫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11절은 말합니다. 불의한 길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무언가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또한 야곱 역시 불의한 자였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했다라고 믿게 되고 열심히 더 나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 집요함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자다. 이 마음을 내세우면서 그것이야말로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고의 삶을 통하여 만무니즘에 빠져서 물질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부족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권력이 나에게 손을 내밀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물질이라는 그 것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돈이 있으므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인지, 앞으로 우리의 그 영원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신을 살리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을 때 과연 그 물질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선한 부자로서 그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것이 반대가 되어지면 그 물질 때문에 이 목사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목사의 삶이 바닥을 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 속에 누군가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목회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은혜라고 믿으며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더 철저하게 내어놓으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의에 대하여 부족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의 실상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세워져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졌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때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한 오직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유한 자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물질의 부족함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더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낼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빠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충성스럽게 일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하고도 3년 정도 부장으로서 교육부 부장으로서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일찍 부름을 받았을까? 이것이 아내 집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좀 더 일하고 가시도록 해주시지.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이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을까? 또 누군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반주하며 섬기시는 귀한 집사님인데 왜 그의 몸에 질병을 주셔서 교회 반주도 못하게 할 만큼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그렇게 증오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삶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남편을 먼저 보낸 여집사님이 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언가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겠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유하게, 때로는 건강하게, 때로는 연약한 질병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자로 나는 부자라, 물질적 세상적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적 부자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기쁨으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가 진짜 부자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출애굽되어진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들 속에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인생의 삶을 허락했는데 그들이 그 모든 40년의 훈련의 과정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가 지금 일하여 본 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경고가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의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의 손에 쥐고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도 만문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그 삶에서 되돌리지 아니하면 다시금 우리가 장막절을 지켰던 그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자는, 믿음의 부자는, 영적인 부자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그 물질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자들은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지라도 내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통해서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에게 물질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영적 부유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롭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삶의 자리에 세워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